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1월달이 거의 가고 2월달을 맞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올해 새로 주님 앞에 세운 계획들과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하나하나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 성도님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형들이 얘기한 이 말씀들이 진실입니까? 아니죠. 두려워서 혹시 요셉이 자기네들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내서 한 그 말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밑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그 얘기한 다음에 또 아부하는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용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간절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하기가 힘들어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바라볼 때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그러한 부분에 얽매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큰 그릇을 주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총리로 있는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 너무 좁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크게 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신앙을 저희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상실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2013년 3월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그 교회에 떨어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차든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동료 학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행 동기는 그부들에게 총을 쏜 학생이 평소 집단 따돌림을 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리포트가 됐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는 등 학교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 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명은 숨졌고 3명은 중태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인 학생은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리포트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는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일에 이 학생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성령님을 알았다면 이 학생의 앞날과 이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틀려졌을 텐데, 불행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학생이나 우리나 용서할 적에 용서하지 못할 때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도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또 내 가족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즉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용서는 하면 할수록 너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여준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청중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용서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용서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키워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승리자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 용서에 대해서 내가 우리 사관님 설교 말씀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다 하면은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 마지막 포션의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다시 그걸 보시면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은 용서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함으로 은혜를 또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함으로 성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가 산다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중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온 역사와 환경을 보면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요셉은 어머니가 4사람이나 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다른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왕따라는 그러한 것처럼 좀 그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형제들 사이에서 사사건건 언제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미움받고 꿈을 꾼다는 이유로 미움을 또 받았습니다. 또 그의 나이 17세, 17살이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참 꿈이 그냥 막 살아서 일어날 때인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지만 거기서 옷이 벗겨지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 거기로 그냥 몰아놨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을 해도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만 했지 살려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형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겨 결국은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배반당한, 정말 형제들에게 배반당한 그 마음은 엄청나게 아팠겠죠. 형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20냥에 팔아서 노예가 되게 했는데 20냥에
팔린 노예의 신분은 이제는 나는 상품이다.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다. 참 노예의 신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들이 잘 알죠. 먼 나라 애굽 땅으로 팔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집에 머슴으로 살다가 익숙치 않은 그러한 일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을 하며 노동을 또 했습니다. 게다가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집주인 마님이 잠자리를 요청해 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자 오히려 강간죄로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통해 요셉은 1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루아침에 풍전등화처럼 인생의 가장 어둡고 외롭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거 생각해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는 도저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요셉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었지만은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포자기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형님들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복수심으로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이를 갈며 살 수도 있었죠.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복수를 했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길을 그 반대의 길로 바꾸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혹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나?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 설교를 통해서 다 떨쳐버리십시오. 요셉은 오히려 그런 침착으로부터 벗어나 형들을 용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본인이 잃어버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투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요셉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꿈을 꾸며 살았어요. 반드시 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늘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내가 이걸 믿는다. 여러분들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아멘? 예. 그럼 그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믿음이 요셉을 자유케 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요셉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더니 고난 끝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혹시 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으시면 좋겠네요. 여기에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었고, 이 축복을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대로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본인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요셉이 힘 있는 자가 됐습니까? 요셉은 용서하고 인내하는 기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진 겁니다. 우리도 남을 용서하려면 강해져야 돼요. 우리도 신앙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강해져야 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은 결국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나는 복을 누리며 자녀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야고보의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형제들보다 으뜸이 되고 가장 많은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 장례식이 막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았어요.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요셉이 보복할까봐. 그 죄의식에 그들이 사로잡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아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롭게 인생을 삽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이나 근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갚음, 의심, 죄의식, 굴복하며 아부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반면에 용서받지 못한 형들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관계에서 좀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그 말씀에 걸리는 나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힘들어요. 왜 이것이 힘드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그 소스의 중심이신데 모든 그 축복의 중심이신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좋아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데 얽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축복을 쉐어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그 삶이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형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보복당할까봐 강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도 17년 동안이라 생각해보세요. 이왕 털어버릴 것들이 있다면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좋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인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나에게 구워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구워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에는 나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잊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없을 때 도움받는 거 당연하죠. 솔직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용서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편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래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지 또는 행동을 했지 나도 다음에 이거 내 마음에 새겨뒀다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탕감해라. 모든 걸 다 용서하십시오. 탕감해 주세요. 사람이 누군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가는 나의 인생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일이 안 돼요.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빛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옷을 찢고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거짓말을 형들이 했습니다. 애굽 상인에게 몸값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17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주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짐승에게 네가 찢겨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큰 픽처를 본 거예요. 큰 그릇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요셉은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고 사세요. 이 초점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나의 돈에 두지 마시고, 나의 명예에 두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내 운명이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진다는 사실, 이걸 믿었고,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운명은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운명은 당신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사람이 아무리 나를 팔아넘기려고 감옥에 가둬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귀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프로텍션,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것이 만일에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러면 부족하다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나. 요셉은 내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요셉은 확실한 믿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셉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만민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이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셉이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앞길이 계속해서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늘 품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나를 헤아려고 해도 상처를 주어도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우리 허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정할 때 요셉이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의 영역 이러한 것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영역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용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처럼 좋은 일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사람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씨를 뿌리지 말고 좋은 씨, 축복을 그들에게 뿌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의 잘못했으면 그걸 깨우쳐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함으로 샘곁에 심겨진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어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렸겠습니까?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가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힌 좋은 많은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난처가 그가 됐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그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용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화목해 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화롭게 하고 원수를 아군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에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헐뜯던 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자 내각을 구성할 때 그 사람을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으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임명을 했습니다. 참모진들이 잘 알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 원수를 나라의 큰 힘을 행사하는 요직에 둘 수가 있습니까? 참모들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이때 링컨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링컨의 말대로 그는 링컨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울어줄 수 있는, 상대편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위로해주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그들을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요셉은 이러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정말 우리 주위에서 나와의 관계하는 사람들은 서로 불편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관계로 모든 사람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누구와도 화평하며 주님의 사랑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